자, 오늘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이 간증과도 연결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다 싶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앙에 있어서 실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은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명령과 계명을 힘써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고 하는 명령이 오늘 오준석 형제의 간증처럼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해서 정말 괴롭히게 하시려는 게 주의 뜻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라라는 명령 앞에 마치 주님은 우리를 꼭 고생시키려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기 싫은 거는 억지로 시켜서 쇠빠지게 고생을 시키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실은 많아요. 그렇죠? 또 부담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건강한 마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마치 말 안 듣는 어린아이가 부모가 뭔가를 시킬 때 막 반항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정말 내게 복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그 명령에 힘써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얻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과 똑같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결국 그것은 진정한 나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나? 나는 그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순종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결국 좋은 곳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에게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면 복이고, 그 명령에서 벗어나면 그 복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사느냐 죽느냐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과연 나는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으로 자꾸 나아간다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경 읽다가 이사야 48장의 말씀에 마음이 찔릴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자, 48장 17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들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 하지 말았어야 될 그러한 시간들이 저의 신앙의 여정에 적지 않게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가 했을 경우에 정말 제 마음에 어려움이 왔거든요. 제 환경에 어려움이 왔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진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네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만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다면 지금처럼 네 마음이 슬프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너를 경고했을 때 나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너의 삶에 지금과 같은 슬픔이 있지 않았을 것이야. 네가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너의 삶에는 평강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함께하는, 내가 인정하는 그 영광, 그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너의 삶을 채웠을 것이야. 너는 네 양심 안에서, 네 삶 안에서 내가 인정하는 그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했었을 거야. 그런데 네가 그때 나의 경고를 무시했고 네 마음이 원하는 길을 네가 택하여 나의 뜻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네 마음이 묶여있고 너의 삶에 손실이 오고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한 선한 것들이 너의 삶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안타까운 지금 현장이 너의 삶의 현장이 아니냐. 이러한 깨달음을 주셔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진한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반드시 대가지불이 들어가요. 쉽게 순종하는 말씀도 있지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그다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어떠한 것을 희생하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조금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흘러요. 오늘 우리 광야 훈련 갔던 우리 지체들, 요르단 가는 팀도 그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었거든요. 또 폭염 가운데 강원도 쪽으로 광야 훈련 가는 이 여정이 여러분 간증 듣기는 쉬워도 그렇게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걷잖아요. 오늘 간증처럼 막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은 순종했을 때의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광고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또 목회 스케줄이 있어서 이렇게 10시 이렇게 오지 않고 주로 좀 일찍 새벽에 나왔습니다. 첫날 3시, 둘째 날 2시, 셋째 날 3시, 넷째 날 2시, 오늘 2시. 이렇게 해서 2시, 3시 경에 이 앞자리에 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더워서 침 낚는 법을 안 갖고 오신 것 같고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는 모습 참 보고 감사했는데 저는 첫날 기도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이렇게 힘겨울 때가 있고 기도가 술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벽 3시, 2시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너무 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저의 젊은 날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또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추억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주님께서 너 내 앞에 왔구나. 너 20대 때 너 젊은 날 그렇게 지금처럼 무더운 날 오산리 기도원 그 무덤 위에서 내 앞에 기도했었잖아. 기도굴에서 너 수시간을 내 앞에 기도했었잖아. 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추억한단다. 너 오늘 이렇게 새벽 2시, 3시에 나왔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랑 데이트하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물도 나고 좀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큰 소리 내기가 조금 마음이 부담됐지만 은혜를 주시니까 막 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작은 부분입니다.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는 게 큰 헌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실 때 묵살하지 않고 주의하여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의가 그 삶의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교만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듣기 싫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고야 말 거야.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가장 최선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만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범죄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징계를 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동성애 예를 들까요?
이 가운데 동성애를 하는 분이 거의 없다라고 여겨지지만 하도 요즘 현대에 가장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른 생각을 정립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를 듭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나는 남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 뭐라고 해? 웃기지 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더 발전돼서 만약에 당신이 성경이나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당신을 처벌하고 싶어. 이게 인권법, 이게 동성애 그런 조항들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는 남자로서 남자를 사랑하겠다. 남자와 섹스하겠다. 나는 여자로서 여자와 섹스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나의 권리다. 나의 인권이다. 나는 사회적인 약자인데 나를 무시하면 법으로 앞으로 고소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 조심해. 이게 요즘 세태예요.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상하게 이 흐름에 굉장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법을 세우고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동성애에 한번 어떠한 그 맛이 들리면 엄청난 쾌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상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중독이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동성애로 갈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문제인 거예요. 로마서에도 말씀하잖아요. 그 자신이 그 죄에 대하여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성경에 에이즈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행동을 할 때 이미 스스로 그 행동에 대하여 보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에서 왜 에이즈가 나오고 왜 성병이 나오고 매독이 나올까요? 정상적인 성경적인 부부관계 안에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출생시키기도 하고 부부의 깊은 연합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가정에 아름다운 행복을 주거든요. 쾌락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죄악된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허락된 성은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거니까요. 부부의 깊은 연합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으로 인하여 간 동성애나 불륜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병이 생기고 그 기관이 망가지고 학문으로 선교를 하니 거기가 나만 하겠습니까? 학문은 배변하라고 만든 기관이지 성관계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써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자 잠깐은 뭔가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 기관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 도착 중독이 돼서 망가뜨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추진하는 어떤 단체에서는 심지어는 정치 쪽에서는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반대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법으로 통과되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까지 만든다고 하니 지금 교회에서 진리를 사수하는 분들이 핏대를 안 세우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절대 기준을 갖지 않으면요, 정말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기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요,
혹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또는 우리 초등학생들,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럴듯한 포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은 불쌍하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기호를 갖고 있는 거다. 성은 자신의 인권이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해도 그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몰상식한 거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례라고 하는 이 진리 위에 선 기준이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 글로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사고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유일한 기준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피셔야 돼요. 이 동성애는 워낙 이제 이슈화가 돼서 교회나 이러한 또 선교단체에서 문제점을 열거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리로 사고방식을 갖고 대처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크고 작은 영역들도 그렇게 사고하느냐?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눈에 띄는 이슈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된 건 맞는 말이야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명령은 꼭 동성애만 문제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율례와 그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준석 형제가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간증을 할 때 아마 어떤 분들은 저 청년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저렇게 삶을 드린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생각 이면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목회를 하니까 당신은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것, 그래, 참 훌륭해. 근데 나는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 밥 벌어 먹고 살고, 나는 내 자녀 잘 키우고, 나는 그냥 일반 평신도로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허락된 거야.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내용 한 군데도 없어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이 부름받은 제자들이에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신학생이든 아니든 목회자든 아니든 그 인생의 우선 목적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넘치게 채워지는 건 아니지만 보너스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네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너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있을 것이다. 너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 나라 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지만 실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삶의 축을 바꾸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자기 나라를 구하고 자기 왕국을 세워요. 자기 의, 자기 뜻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왕국을 세우는 데에 좀 뒷돈 달라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에 진정한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근심 걱정. 왜 걱정합니까? 사업 때문에 염려하나요? 물질 때문에 염려하나요? 언제 성경에 너 사업 때문에 염려해라, 너 돈 때문에 염려해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대입하지 않는 이러한 뭔가 불완전한 우리의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과 그 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신명기 10장에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실제는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나요? 혹시 세상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 가득하지 않나요? 내 마음에는 다른 어떠한 이욕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가장 큰 계명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무시한 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마치 이렇게 CT 촬영하듯이 MRI 찍듯이 한번 쭉 스캔을 하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암 수술하고 이제 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어느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정밀하게 스캔을 하는 것을 해봤어요. CT가 아니라 숨도 제대로 크게 못 쉬고 꼼짝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정밀하게 아주 골고루 과연 이 방사선 이 요드가 그 기관을 다 태웠는지, 또 암세포가 다른 데 혹시 있지 않은지 정밀하게 보더라고요. 조금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뭐 다른 데서 발견되는 거 아니야? 잘 지나가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밀하게 스캔을 해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찌그러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고민합니다. 작년, 올해 교회 여러 상황들을 지나면서 늘 저의 고민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네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앞에 계속적인 고민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마음들, 또 막 괴로운 마음들, 막 어떻게 뭔가 하고 싶은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1년에 성경을 여러 번 읽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이 말씀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마음인가? 만약에 내가 이 감정대로 결정을 하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역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기획위원회에 함께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앞에 과연 인정받을 만한 것인가? 이게 막 고민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시고 대입하셔야 합니다. 거룩에 대해서도 그래요. 요즘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제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업적보다 중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따라합시다. 업적보다 중요한 것이 거룩이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예배당을 잘 세우고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러한 목사가 앞으로 된다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분에서 무너져 버리면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천국 못 가요. 저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갖고 어떠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실은 넘어지고 일반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의 그런 삶은 정말 쉽지 않아요. 일반 대학생들은요, 특히 이제 좀 지방에서 이렇게 자취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동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신하고 낙태하고 헤어지고 군대 가기 전에 성관계를 한 번 정도 하는 게 뭐 관례래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바보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너는 애인도 없니? 뭐 그런 말들이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는 생각으로도 싸우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왜? 주님의 말씀은 행동이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 그 음욕을 품는 것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싸워서 이겨야 행동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결함의 싸움은요, 행동에 가면 이미 쉽지 않아요. 마음이 거기에 빼앗겼는데 행동은 상황과 조건이 되어지면 넘어지는 거는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넘어진 것의 첫 출발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서부터 막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도를 주의하면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어떠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사람의 사고를 받아들이고 이 시대의 풍조를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동성애 요즘 트렌드인데 꼭 교회가 꼭 그렇게 촌스럽게 그런 걸 반대해야 돼. 어떠한 이 시대의 사조를 여과 없이 말씀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르지 않고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 둘씩 들어올 때 결국 그 생각들은 우리의 삶을 나쁜 쪽으로 좋지 못한 결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삐뚤어진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등진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똑바로 그 부분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신앙은 뭐냐면요, 그 부분입니다. 제가 리얼 크리스찬 말씀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도를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기독교의 미혹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데 말씀은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돼. 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선물로 구원받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죄인이라서 그러한 죄들을 다 이길 수는 없는 연약한 존재야.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나 네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너는 천국이야. 이게 최대의 미혹입니다. 신천지보다 훨씬 더 미혹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받아들여서 싸우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그 말씀을 힘써 붙잡는 이것이 그 믿음의 본질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신앙의 가장 복은요, 회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 내가 그러한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소 이 부분에 있어서 제 마음이 좀 뭔가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20대 때, 30대 때, 특별히 20대 때는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이 회개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적하면요, 후배일지라도 죄를 지적할 경우에는요, 저는 일단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도 내가 그러는가 고민스러워요. 그러나 제가 20대 때 저희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 저의 죄를 이야기했을 때 저는 가슴을 찢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제 친구가 저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경고하더라고요. 너 처음 마음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길 수 있대.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삼각산 기도굴에 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 한마디, 여자아이, 저 동기 여자아이였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제가 그렇다고 뭐 이상한 짓 한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좀 맹하게 지냈어요. 충만하지 않은 채. 그런데 제 친구가 한 주 동안 너 생각할 때 마음이 힘들었대요. 너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수 있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맹하게 지낸 거예요. 근데 제가 가슴을 찢었다라니까요. 그리고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21살 때는 걸어가는데 제 속에서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아시죠? 다니엘서 보면 내가 너를 다뤄서 재봤는데 부족해서 그냥 흩어버리겠다. 벨사살 왕에게 내렸던 그 하얀 손글씨. 근데 그 메네 대겔 우바르신. 근데 괜히 그게 저한테 하는 경고 같은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 지하교회였거든요. 40일간 새벽 기도와 밤 기도를 작정을 하고 짐 들고 교회를 갔어요. 아주 깊은 지하교회였거든요. 상가교회였는데 그 지하실에서 40일 동안 제가 밤을 새지는 않았어요. 12시, 1시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학교 가고. 근데 그렇게 40일 지났더니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 아니라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20대 중반 때 어떤 후배가 제게 와서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책망을 하더라고요. 그 좀 뒤로 넘겨보세요. 잠언 2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쪽지로 주더니 전도사님 이것 문제랍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3일간 통곡을 했습니다. 3일간 가슴을 찢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슴을 찢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태도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제가 주님 앞에 또 범죄해서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무섭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 부분 실패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이렇게 땀이 그냥 툭툭 떨어지는 거 아세요? 더운 날씨가 아니에요. 앉아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혈관이 아니라 뭐죠? 땀샘이 열리면서 그냥 땀이 그냥 툭툭툭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근의 교회 가서 가슴을 치며 또 회개했어요. 목사님 왜 맨날 이렇게 넘어집니까? 죄송해요. 저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부분에 대하여 경고하실 때, 책망하실 때마다 저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나를 고쳐달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이제 균형 잡히게 이해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겠더라고요. 주님은 깊은 공의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절대 치우치면 안 돼요. 그분의 공의 앞에 우리가 늘 서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형제의 간증처럼 막 무서운 하나님, 너 잘못하면 너 죽어, 이렇게만 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진리 앞에 가슴을 찢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요, 그러한 사람에게 한없이 부어집니다. 성경 보세요. 삭개오, 또 주님 앞에 남았던 수많은 죄인들 보세요. 그가 주님의 도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그냥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로 그의 삶을 회복하잖아요.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강팍한 사람들. 히브리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가슴에 콱 찌르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말씀에서 내가 지금 빗나가 있어요. 어떠한 영역에. 그 말은 뭐냐면 그 빗나간 영역이 계속 발전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그 부분을 비추시거든요. 그거 고쳐라. 그거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때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저처럼 가슴을 찢는 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비록 그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중심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문제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음성이 들렸을 때,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 강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너 이 영역 삐뚤어 있잖아, 너 경고한다, 그거 고쳐라. 너 지금 음란한 마음이 들고 너의 삶에 그러한 유혹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사탄이 지금 틈을 노리고 있어. 우는 사자처럼 너를 노리고 있어. 너 마음에서부터 회개해. 너 밤에 보는 거, 너 음란물, 너 그거 빠지면 반드시 너는 실패할 거야. 회개해. 이것도 주님의 경고거든요. 그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비록 내 마음은 죄 가운데 가 있지만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완고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여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이 중심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고요? 큰 능력을 행하고 뭔가 기가 막힌 복을 받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진리의 말씀, 성령을 힘입어서 그 말씀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삶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이렇게 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나는 방언도 하고 무슨 신비한 은사도 있는데 내 삶은 하나님이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빗나가 있어요. 그런데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삶은 음란하고, 나의 삶은 교만하고, 나의 삶은 거짓으로 가득해요. 지옥 갑니다.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겠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에 대해서 심각한 미혹에 빠져 있다라니까요. 신앙의 본질은, 그렇지, 우리는 음란한 자들이지요.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다면 그의 도를 내가 힘써 순종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도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강물처럼, 공의가 강물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엄청난 복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내립니까?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화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의 성향과는 다르게 어떠한 경우에 때로는 부교역자들을, 그리고 때로는 성도님들을 권면해야 할 때가 적지 않게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겠죠. 그 영역은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저의 역할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싫은 소리 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썩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또 분명한 팩트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그렇게 권면했던 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권면을 할 때 저를 실은 생각했었어요. 제가 20대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나 가슴을 찢었지. 그리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울었지. 죄인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그래,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반응을 할 것을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저의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는 그렇게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요. 변명을 해요. 그리고 겉에서는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회개의 열매는 그 앞에서, 권위자 앞에서 하는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정말 그 바른 가르침 앞에 정말 돌이키고 또는 자숙하고 그런 영역에 있어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시 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변명을 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깊이 굉장히 이렇게 아프고 씁쓸했습니다. 우린 다 연약해서 잘못할 수 있는데 회개하면 되는 건데, 다 우리는 쓰러지고 실수도 하지. 그러나 주님께서 어떠한 책망을 하실 때 그 진리의 도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 영역에 있어서 이제 하나하나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매달리면, 좀 실수해도 그 중심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텐데, 나 또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나도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참 좋을 텐데 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안 될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고치는, 왜 이러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왜 우리 안에 되지 않을까?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다 저를 포함한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복은 말씀 앞에 나를 고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진리 앞에서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 가슴을 찢고 그 말씀 앞에 전심으로 달려가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더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내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가정의 행복이고 내 인생의 유일한 승리입니다. 하나님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말씀 보면서 손해보십시오.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손해보세요. 저도 어떤 영역에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될 때가 저 앞에 자주 와요. 근데 저는 그닥 고민하지 않습니다. 돈 얼마 손실 보고 말씀 순종하는 게 훨씬 큰 복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내 온 삶으로 순종하기를 마음에 아주 깊이 결정하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성준 목사님 오셔서 참 귀한 말씀 전해주셨어요. 박보영 목사님 밑에서 아주 처절하게 훈련을 받고 있는 그 목사님이에요. 20살 때부터 처음 성령께서 19살 때인가요? 감동 주실 때 쟤를 잘라라라고 마음을 주다는 거예요. 잘라라. 가지를 쳐라. 왜냐하면 귀한 그릇, 큰 그릇인데 가지를 쳐야 삐뚤어지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 가지를 쳐라. 그래서 20살 때부터 지금 30대 중반인데 아주 처절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박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참 도전이 돼요. 저에게도 경고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능력받고 설교 잘하고 목회 성공하고 이런 거 관심 갖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너한테 해를 끼친 자를 향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정말 네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점수를 주시는 거지, 막 능력 받았다고, 막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막 기적이 나타난다고 잘못하면 그런 것 능력 받고 망하는 목회자 한두를 본 게 아니야. 늘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 김성준 목사님이 힘들어서 나에게는 제일 보잘것없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추구할 게 뭐냐? 내가 정말 마음속에 바라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본질이 뭐냐? 그것은 목회 크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순종한 그 열매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내가 더 순종하며 나아가지? 어떻게 내가 온전한 용서를 이루지? 제 마음 안에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한데 이렇게 좀 이렇게 화가 나는 마음들, 그런 상처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제 방에서 청소하다 보면 에휴,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기도할 때는 안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 앞에 정말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될 때 그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으심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분이 복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우리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나의 좁은 마음, 나의 삐뚤어진 마음을 하나님 넓히셔서 바르게 펴주셔서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의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볼을 비리 어둡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위에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야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손과 주의 발에 나의 손과 발을 포개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회개하는 자가 복됩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날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를 다 드립니다. 말씀으로 나를 펴주시옵소서. 말씀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걸음들, 잘못된 관계들을 다 정리시켜 주시고 오직 말씀만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